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주님 순종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럴 때 나를 묻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고 헛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삶, 참된 삶, 주님 바라보는 삶, 그 삶으로 주님 저희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호세아 말씀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교회는 주일 예배 본문 말씀이 그 주에 있었던 통독 말씀,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또 함께 나눕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바로 예수, 여수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이 누구를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자, 구약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언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이루신다. 그것을 내가 증거로 남겨놓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소선지서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량으로 본다면 다니엘서 다음, 그 다음에 이 호세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우리를 이제는 그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신다면 우리는요, 그 큰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빚 문제만 해결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오해의 문제가 풀려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다 풀려지면 여러분 웃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주일날만큼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말씀 깁니다. 긴 말씀을 우리가 이 30분 안에 그래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진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헛된 삶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의 말씀, 이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잊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자기들을 지켜줄 사람을 그들은 이제는 뭐하고 저버리고 이제는 헛된 대상에다가 자기 자신을 이제는 맡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드렸던 자료에 보면 잠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말씀 보시면요, 딱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을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0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헛된 인생인가? 무엇이 허무인가? 여기 보시면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헛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 일 다 쳐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없다? 평안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지금 못하고 살고 있다? 헛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리고요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자 여기는 또 헛되다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헛되고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 믿고 하나님이 나의 힘보다 약하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것이 헛된 것이다. 여기서도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가 없는데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한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대적한다. 이 역사가 바로 이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이 역사입니다. 호세아 시대는요, 여러분 기원전 그 8세기에 보면 아시리아가 이제는 722년, 기원전 722년에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다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정말 잘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 때가 위기입니다. 그들이요 예전에 있었던 다윗 때와 같이 영토도 확장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있는 처세를 믿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있는 그 명성과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심지어는요 이 호세아는요 722년 전까지 바로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돌아오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소망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나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사는 문제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야기 나왔어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여기 뒤에 보면 먹으며라고 하는 말은요 먹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로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바로 여기에 보면 먹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로에예요. 여러분 바람 먹고 삽니다. 자, 바람을 먹고 사는데 이 바람이,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라고 해서 성령님을 말씀할 때도 바람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을 바람 들게 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동기부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 실체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람은 바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람은 좀 틀려요.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라는 겁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은요 동풍이 불면요 다 죽습니다. 그럼 이 바람은 죽이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 죽어만 간다면 여러분 무슨 바람이 들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신바람 든 거예요. 세상 바람 든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바람 불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거듭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 동풍을 어떻게 하냐면 자, 바람을 먹었습니다. 자, 마음 먹듯이 그 바람을 매일매일 그 안에 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람을 먹으며 자, 그다음에 하는 일은 동풍을 찾아가요. 죽음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동풍이 불면 어떻게 되냐면 건조한 사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모든 생명은 다 말라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이 동풍이 세게 불면은 이 지중해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이 동풍이에요. 그래서 이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자, 뭐 한다? 세상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짓과 포악입니다. 거짓과 포악. 내가 안다라고 살아요. 나는 내 힘 믿고 산다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거짓되었다라고. 여기는 포학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포학은요, 뭐 망가뜨려 버리는 걸 말해요. 부서뜨려 버리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약 관계를 완전히 깨버렸다라고 할 때 이 포학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 맺느라고 누구와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세상과 관계를 맺느라고 내가 지금 누구와의 관계는 나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 깨뜨려 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람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를 정말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그림자와 같이 그러니까 껍데기 인생을 살게 하는 그 바람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깨어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수르에게도 나의 도움을 청하고 애굽에도 여러분 도움 청한다면 도울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지켜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호세아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사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 누구를 위해서 그 마음 바쳐 사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호세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 애굽에도 가고 그리고 또 아시리아에도 가고 그리고 양쪽 다 가고 심지어는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똑똑하게 다 분산해서 다 잘했는데 안 망해야죠. 그들은 몰라요. 뭐가 모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그냥 깜깜하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끌려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요 애굽 아니면 저기 어디요 아시리아 아니면 나는 살 길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애굽도 여러분 살려주지 못하고 아시리아도 여러분 살려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놓고 기도를 해요? 아시리아가 좀 도와주게 해주옵소서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 작전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애굽이 좀 나를 좀 도와주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 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게 바로 우상에게 기도하는 방법이 이 기도입니다. 내 문제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호세아에게 오늘 여기 한번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1장 2절 말씀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길래 이 호세아에게 여러분 호세아에게 누구한테 찾아가라? 바람든 여자한테 찾아가다는 세상에 있는 것을 부귀영화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로 알고 있는 그 여인에게 너 하나님 알고 있지? 그 여인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여기에 모이셔갖고 내 문제 해결되었어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 갖고 여기 여러분 공동체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평생 여러분 여기를 못 떠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누구 찾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아마 내 자식이 결혼을 하는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여인을요? 내가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누구 찾아가라는 겁니까? 남자친구가 한 수십 명이 있는 남자친구 그리고 그들과도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그 남자친구에게 정말 너 아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노력하나 네가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나 그거 보자 안 보자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정말 나의 친구니까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는 줄 아세요? 웬간하면 말 들어라 이렇게 안 대하십니다. 우리가 또 했던 그 실수 또 하고 우리가 또 했던 그 의심 또 하고 또 우리가 했던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냐면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서를 여러분 읽으셔야 될 때 호세아서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만하면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3번 참는 것도 많이 참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지금 어떻게까지 인내하십니까?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함이란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바람이 들면 우리 마음에는 뭐가 생깁니까? 기준이 달라져요. 어떤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그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음란함은 하나님 떠나는 걸 음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그 모든 유혹과 또 그런 위협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많으세요. 근데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음란함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지 못한다면 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증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있는 이 호세아 2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어떤 증상이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을 떠나면, 자, 내가 그를, 자, 어떤 상태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의 원래 상태인 것을 그를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 이민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풍, 이게 따라오는 게 동풍이 뭐예요? 말려버리는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동풍이 그 바다 가운데 불게 되면 풍랑이 되어서 배를 뒤집어버리는, 배를 깨트려버리는 그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면 닥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생기가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공급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려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 가만히 안 계세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 12장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지금 뭐 하신다라는 겁니까? 논쟁하신다라고 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검사가 되셨다가도,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짚으세요. 네가 그러면 한번 말해봐라. 내가 없어도 네가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네가 한번 말해봐라라고 여러분 지금 그 기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그 방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증명 한번 해봐라. 내가 없이도 네가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 없니? 오케이, 그럼 한번 살아봐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뭐 하기 원하신다? 논쟁하기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우리가 느껴야만 여러분들이 뭐 하십니까? 돌이킨단 말이에요. 아, 더 이상 내가 이거 마시고 이거 먹고 살아서는 내가 정말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될 때 참 음료가 되시고 참 양식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제는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행실대로 야곱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두셨잖아요. 야곱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되고 위에도 똑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거짓됐단 말이에요. 포악하단 말이에요. 계명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약속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정체성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알고 버려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막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호세아서 4장 여기 1절 2절 말씀 보시면 동일하게도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호세아의 그 인내하시는 헤세드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4장 여기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로마서 말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말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우리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인류애를 더 발휘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구원을 얻겠다. 우리가 완전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진화할 것이다. 성경 말씀에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왜 세상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모든 것들 다 세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임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관계가 다 끊어졌고 다 파괴되었으나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뭐하지 않으신다. 절대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자, 뭐가 없는 세상?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진실됨입니다. 우리는 누구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고 시인하는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됨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진실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없으니까요. 나밖에 없고 나만 생각해야 되니까 모든 원함은
나 중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된다. 계획을 잡게 되고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조연이에요. 나는 누구고 주인공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도 없고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없고 사는데도 세상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거짓된 인생이고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허무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없는데도 뭐가 없는지를 몰라요. 있어야만 사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억울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림자고 원형의 실제의 삶이 그 해너머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와 같이 우리에게 그냥 비춰준 것뿐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보고 지금 겁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림자 매일 묵상하며 바라보며 여러분 절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러면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실제를 또 증명해 주는 게 또 뭐예요? 빛을 창조하시고 내 이 실제를 내 실존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실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계신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음란함을 말해요. 음란함을 말해요.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음란하면 또 생기는 문제가 호세아 4장 7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번성할수록 그들은 뭐 한단 말이에요? 더 음란해진단 말이에요. 번성할수록 시간도 안 내요. 바쁘면 바쁠수록 잊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착각을 합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다 만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문제는요, 번성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말씀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똑같은 4장이에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란함의 열매, 무엇입니까?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느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게 결국입니다. 그래서 인생이요, 뭐가 없다? 손에 잡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실제가 없단 말이에요. 허상 가운데 여러분 겁먹고 사는 거예요. 허상 가운데 저 허상을 또 부러워하고 사는 거예요. 기죽고 사는 거고 내가 교만 떨고 사는 거고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여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 말씀 가운데서 한 인물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야곱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말하기 위해서 야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야곱이 얼마나 거짓되었고 이 야곱이 그 중심이 얼마나 이게 헛되었냐면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야곱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요? 야곱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 가운데 야곱 이야기만큼 여러분 와닿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 있는 이 호세아는요, 요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야곱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 모습? 여기에 잘 보시면 모태예요, 모태. 자, 이 모태는요, 여러분 뭡니까? 자궁이죠. 자궁은 어떤 공간이에요? 자궁은 죽음의 공간입니까? 자궁은 어떤 공간입니까? 생명이 창조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 여러분 창조로 한번 여러분 연결해 보시면 세상은 하나님의 자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한번 보세요. 자, 자궁 안에서 자, 이걸 레헴이라고 이야기해요. 레헴, 이 자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이 긍휼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랑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표현을 우리가 생체학적으로 표현하면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다. 핏줄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었다? 우리가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자궁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요. 자궁 안에 지금 뭐 하더라? 하나님 그 뱃속에서 지금 뭐 하더라? 엄마 뱃속에서 싸우는 게 우리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거짓된 존재란 말이에요. 음란한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에스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께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탯줄도 잘리지 않고 버려진 아이면 뭡니까? 원치 않는 음신이잖아요. 원치 않는 음신이 뭐예요? 욕심을 부렸거나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되면 자, 누구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뭐 하게 된다? 나는 배척하게 된단 말이에요. 갈등하게 된단 말이에요.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타락한 세상은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무관심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탯줄조차 잘리지 않고 우리가 내팽개친 피투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단 말이에요? 오셔서 씻으시고 우리를 뭐 하신단 말이에요? 품으시고 먹이시고. 자, 이 개념 자체가 레헴, 긍휼하신 하나님, 그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하게 된다? 다시 확인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호세아 말씀 가운데서도 자, 이 야곱이 지금 했던 것은 항상 뭐 하는 일이다? 발 뒤꿈치를 잡는데, 여러분 사람의 뒤꿈치 잡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누구의 뒤꿈치를 잡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꿈치를 잡는 것이 우리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것이 있다면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형식화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그 말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냥 내 유익을 구하는 말들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쏟아놓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 뒤꿈치 잡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한번 씻음 받고 우리가 빚비춤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또 주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나도 살만하고 이만하면 난 좀 알았으니까 내가 좀 인정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우리 안에서는 끊이지 않게 우리 안에서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그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욕심, 그 의지를 내 힘으로는 못 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으로 다시 체험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시는 그 마음과 그 뜻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내 뜻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더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 그래봐야 모르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해봐야 헛된 것이라면 내가 진짜 이제부터 하고 싶은 것, 인생 얼마 없잖아요.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겐 진짜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걸요?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야곱이 그가 지금 벳엘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가요. 루스라고 하는 곳을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그거는 뭐 했어요? 그가 왜 거짓되고 그가 했던 그 발꿈치를 잡는 일은, 그 음란한 일은 자, 누구의 얼굴에 먹칠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와 함께? 엄마와 함께 입을 맞춰서 사기극을 벌리고 나서 그가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얻었으나 그는 그것을 뭐하지 못하더라? 누리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음란함이에요. 애를 쓰지만 그것에 대한 열매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쫓아오세요. 야곱을 쫓아와서 야곱이 드디어 어디에 있을 때요? 돌멩이 하나 갖고 머리 기대는 그 순간에 그것을 뭘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완전 쪽박차고 인생에 있어 갖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뜨려지고 망가뜨려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 차립니까? 아니에요. 말은 잘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장면을 여러분이 다시 설명해드리면, 자,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면이 모자라갖고요.
야곱이 아침 일찍 한 게 있어요. 잠깐 정신 차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딱 만나고 나서 정신 좀 차리면 아침이 달라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거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일 생겼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그 답답한 일들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힘으로 못하는 거 여러분 답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건 헛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겪는 이유는 나는 이제 여기까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다. 자,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합니다. 야곱이 결단한단 말이에요. 부족한 서원과 결단이지만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안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자, 아직 못 믿어요.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태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자,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떡과 옷 주시고,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돌아왔지만 야복 강가에서도 그는 지금 누구를 만나요?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환도뼈 부러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디를 안 간다? 베델을 못 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믿음 못 지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정말 진정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상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누구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요,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울부짖는 문제가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내가 아직도 야곱인지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로 내가 완전히 변화된 존재인지 여러분은 이 기준에서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지금 놓지 못합니다. 내가 이거 정말 내가 놓지 못하면 나 이거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떠날래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아직 나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야곱조차도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꿔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발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내가 늘 구하며 사는 인생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야곱이 따로 없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죠. 하나님 저 하나님 이름 맨날 부르고 매일 말씀 보고 내가 또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늘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일이 터지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음란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나를 완전히 바꿔놓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강력하게 어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과 그 마음이 늘 우리를 향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 뻔뻔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주님 저희들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바라는 것 그거 주장하는 것 그 매일매일 외치다가 지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큰 뜻이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삶 그 삶으로 주님 저희들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그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불순종의 마음을, 그 무지의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법과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늘 주님께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나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참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빛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비춰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들려주신 그 말씀에 하나님 이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감사와 기쁨 주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렸습니다.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10의 1조로 드렸습니다. 내 것 전부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일만 주님 저희들 이 땅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새벽빛같이 우리가 늘 사모함으로 아침이면 아침마다 날마다 영원히 주님 아는 삶으로 주님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숨, 그리고 거듭나는 교회, 그리고 온 세상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